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오늘 우리 이제 5장을 보는데요. 이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중간에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게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정리해 드리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방인들은 무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인 죄를 범했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비판을 했지만 사실 그들도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를 지었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서는 똑같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덕 그리고 양심, 율법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만 이제 구원을 해낸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양심 같은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를 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 의로워지는 길을 주신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냐?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다. 그 얘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다. 이게 이제 4장이지 않습니까? 4장. 아브라함의 예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그다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워하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고 의로워하신 거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5장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5장에 이제 핵심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누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누린다.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린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믿으면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으면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의로워진 사람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우리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보다 정확히 더 잘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장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간. 목사님 너무 빨리 화면 바꾸지 말고 조금 말씀 더 드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누린다고 했느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 두 번째, 2절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화평을 누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궁핍할 때든지 부요할 때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았거든요. 왜 원수냐면 우리 자신을 두고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어땠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그러니까 저를 두고 하나님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사이가 원수였던 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죄 때문에 진노.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고 늘 전쟁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우리였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가 화평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온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가 중재에 나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극적으로 화해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원수잖아요, 지금은. 원수였는데 원수였던 그 관계가 화평하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화평하게 바뀌게 되면 서로 교류하게 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류하게 되죠.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받게 되죠. 화평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였다가 화평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뜻입니다. 친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 우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시 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게 세 가지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세 가지 누리게 된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이 됩니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얻은 화평이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교제할 수 있게 된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것이기에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가고 좋을 때, 우리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미래에 대한 소망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럼 이렇게 누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과 화평하며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는 게 그 유명한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이뿐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환난은 인내,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세요? 네? 누가 아멘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라고.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너무 고난을 당해서 아주 힘들어. 그런데도 낄낄거리고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상해진 거죠. 여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어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토아 학파라고 철학자들은 일부러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즐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힌두교 같은 사람들은, 힌두교의 신자들은 일부러 고행을 겪거든요. 일부러 막 밥을 먹지 않고 빼짝 마를 정도로 고행을 겪는데 그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환난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 환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니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잘 들으십시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줄 알기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줄 알기에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나중에도 보게 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결국은 그 어려운 일마저도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제가 아주 자주 하고 실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려움마저 하나님 손 안에서 선한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걸 전 믿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어려운 일마저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선한 결과가 된다. 그거를 정말 안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아, 기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환난은,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환난을 대처하는 분들은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인내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걸 견디는 건 맞는데,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로 모은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이 내게 정말 중요한지 모아진다는 거예요. 내게 없어도 되는 건 뭔지 이런 거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환난을 딱 겪고 나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야,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뭔지,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집착했던 게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게 인내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인내는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낸다 그랬냐면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은 또 무슨 뜻이냐? 연단은 시험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거쳤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있었으니까 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올림픽이 있을 때 결승전에 올라간 선수가 두 팀이나 두 명이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은 올림픽에 처음 참석하고 결승전에 처음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결승전이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초조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결승전을 여러 번 치러본 선수는 결승전에 올라가도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게 시험을 거쳤다는 말이라고요. 환난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면서 연단에 가면서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를 딱 집약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면서 정말 나중에 가봤더니 환난이 내게 유익한 결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해 가서 그 경험이 누적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연단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연단이 딱 되고 나면 환난이 있어도 맡겨진 일을 계속합니다.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 맡겨진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만났어도 해야 될 일과 맡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단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연단이 된 사람은 환난 중에 강해진 사람인 거예요. 강해진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은 또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 소망은 그야말로 지금 환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 더욱 환난을 당할수록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망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 그게 소망이거든요.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뭔지 알았죠? 그럼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1절에 있었던 거예요. 1절에. 다시 한번 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이 섭섭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섭섭해.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오히려. 아니면 반대로 환난을 당할 때 죄책감에 빠져.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자꾸 죄책감에 빠져. 죄책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섭섭한 게 아니라 이 환난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환난 당해서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사라졌다. 지금도 하나님 내게 진노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절대 나 버리는 거 아니다. 그걸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대해서 진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환난은 내게 유익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환난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서 더 포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승질내고 나중엔 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저절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가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지켜준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누린다. 첫째, 얘기하세요. 첫째, 화평을 누린다. 둘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관계가 회복된다죠. 셋째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것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도 그렇다.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린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걸 알 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실제 우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이런 걸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품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정말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결과를 줄 거야. 라고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환난을 당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인내할 수 있는데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정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내가 환난을 당해도 이 환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응? 그 소망을 잔뜩 품었는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잔뜩 소망을 품었는데 나중에 전혀 아니었어. 그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확신은 무엇 때문이냐? 다시 5절 보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논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 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으로 확신하신 적 있으세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확신을 생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든 어떻게 하든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마음으로 떨어지는 순간 확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걸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확신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게 하는 분은 성령이다.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한편으로 성령님은 어떤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해요. 저도 흔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군목 생활할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대략 6개월 정도를 저 혼자 새벽 기도한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강단에서 저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강한 그 육성으로 실제 저를 부르듯 성녀라 하고 부르는데 그 음성이 그렇게 컸고 인자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혼자 새벽 기도하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정말 저에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어떤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청년 목회할 때. 너무나 뜨겁게 저를 쭉 안아주는데 이렇게 느낌까지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느낌까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연하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확신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이 좋긴 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해준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게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라고 할 때 그 확신을 만약에 이미경 원사님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미경 원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할 때 그 말씀 모든 교우들이 똑같이 확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건 주관적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건 주관적인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객관적인 증거. 그게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아까 우리 한순희 권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자, 이 객관적인 증거인데 6절부터 일단 세 가지를 체크하고 갈게요. 6절, 우리가 아직 첫 번째로 연약할 때 이렇게 돼서 연약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요거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도다. 8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를 죽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도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세요. 10절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패턴이 6절, 8절, 10절 패턴은 똑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원수였을 때 죽으셨도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요 세 가지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죽으셨도다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앞에 부분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첫째, 성령을 통하여. 둘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내용들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요. 먼저 6절에 연약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격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격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왜 자격이 없느냐면 여기 5절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연약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여기 잘 아세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보겠습니다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의롭지 않은
의롭지 않은 사람, 아주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굉장히 의로운 사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없죠.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 대신 죽어줍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하지도 않고 자격도 안 되고 경건하지도 않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 통해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정말 그걸 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번엔 8절. 두 번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만 누구나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회개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길도 없었어요. 다시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길도 없었어요. 그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통해 우리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대신 죽는 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너 100% 사랑해.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근데 목숨은 못 줘. 그러면 이건 100%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너 정말 사랑해. 다 줄 수 있어. 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 정말로. 그건 완벽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주셨다는 거. 근데 자격이 안 되는데 죄인이었는데 목숨을 주셨다는 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난 가운데. 그럴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만큼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주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10절로 가보면 원수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죄로 인하여 원수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전쟁 상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인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멸망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봐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받으셨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셨겠냐? 아들과 어떻게 원수가 됐겠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명백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무엇보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니까 환난을 만났더라도 환난은 내게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나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 말씀 중에 있었던 말씀을 깊게 보려고 합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겠는데, 자, 9절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욱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다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구원받았다죠.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피로 말미암아. 아니, 다시 올리세요, 목사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욱이라고 나왔어요. 더욱.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 해요. 그죠? 그렇게 더욱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즉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뒤에서 또 구원 받았다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욱이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더욱이란 말을 쓴 걸 보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 근데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완성된다. 이런 의미예요.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예요. 절대로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 반드시 보존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천국에 간다. 내가 보존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킨다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지킨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못 지킬 때는 구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보존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확신할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여기도 또 뭐가 나오느냐면 더욱이 또 나와요. 9절에도 더욱이 나왔었는데 10절에도 더욱이 나옵니다. 더욱, 그 말은 앞에서 받은 것보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완성. 또 완성.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완성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구원의 완성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예요. 9절, 10절이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또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 완성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니,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우리를 지켜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 지키신다.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결론만 남았어요. 11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예요. 지금까지 본 거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 5장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거는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마찬가지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여기까지 쭉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온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어떤 경우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사랑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는 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즐거움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게 될 경우는 그 즐거움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두고 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즐거움을 안 둘 수는 없죠. 물론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둘 수는 없는데 그게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내게 즐거움이고 최종적인 즐거움이 되면 그건 나를 배반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건 나에게 진짜 만족을 못 줍니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진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당신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